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자막이랑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또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허덕였던 저희의 심령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찬양은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나오네요.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치면서 찬양을 하려니까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목소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비전들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음치어도 좋습니다. 박치어도 좋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도하는 나를 보라라고요.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마지막은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텅 빈 들판 같은 우리 마음에요. 성령님이 비둘같이 온유함으로 임하셔서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만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갈급하고 텅 빈 저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온전히 주님 곁에 머무르라고. 주님, 저희가 진정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매 순간 숨쉬는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이 연약하여 쉬이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등한시하고 멀리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듣는 이 시간 진정 저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온전히 이 땅에 올곧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품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빈 마음으로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입술로,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5월 17일 주일 그 교사, 성가대, 찬양대, 방송팀 연합으로 힐링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우리 함께 드림 예배라고 청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는 저녁 예배가 5시가 아니라 2시 반에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가 크게 40장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선지자는 자신이 살던 당대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선포했고 이후에는 선지자 자신이 살던 시대로부터 150여 년 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한 위로의 말씀으로서 그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진정한 회복은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53장에 나타난 종의 고난을 통해서 종의 고난을 통한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4장과 55장은 종의 사역 이후에 시작된 은혜의 시대로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선지자가 할 말을 다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아직 56장에서 66장까지 우리에게 할 말이 더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회복될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신학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인 가르침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정성민 목사님을 통해 살펴본 5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들이 이방인이든 고자이든 아무런 차별 없이 여호와께 연합되고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벗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확장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이스라엘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저는 오늘 57장 15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6장 9절에서 57장 10절까지의 내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그래서 먼저 56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56장 9절을 봐주세요. 그리고 이 보시면 하나님은 들의 짐승들을 향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모두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좁게는 선지자, 넓게는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을 파수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파수꾼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운 사람들로 이들의 역할은 높은 망대 위에 서서 저 멀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멀리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그런 걸 잘 살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알려야 하는 것이, 알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파수꾼에게 주어진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파수꾼들을 향해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선포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막중함을 생각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워서 꿈꾸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명은 누구보다도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오히려 탐욕이 심하여 만족을 모른다라고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57장 1절입니다. 5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에 무감각해지자 경건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현상이 일어나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 57장 3절에서 10절은 백성들의 상태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앞서 사라지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의인들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내밀며 조롱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커녕 피곤한 인생을 살고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들의 상태는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이들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웠고 이스라엘 땅의 계곡들,
골짜기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도살해서 제물로 줬다고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 그리고 높은 산의 산당에서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방식이 매춘 행위였습니다. 매춘 행위. 매춘 행위로서 우상을 드리고 그 기념물을 증표로 가지고 다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상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할 사람들인데 도리어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우상들에게 가장 귀한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자녀, 한 사람의 미래를 우상에게 내줘 버리더라 이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완전히 수단과 방법이 다 무너지고 온통 헷갈리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도 그뿐 아니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욕망은 불 붙는 것처럼 마치 불 붙어서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것처럼 끊어지지 않아서 9절을 보시면 먼 곳에 사신을 보내서 이방 나라의 우상까지도 수입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인생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큰 입으로 비웃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허망한 길입니다. 그런데 10절이 하는 말은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너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이것이 피곤하고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아직 그 마음에 힘이 있어서 괜찮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헛된 길이지만 그 마음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괜찮다, 아직 힘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상태가 바로 무지한 상태이고 무감각한 상태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무지한 상태를 말할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무지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것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해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귀를 닫습니다. 그곳을 보지 않습니다. 그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층과 백성들이 모두 다 타락했다라고 고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눈은 철두철미해서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미래까지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의인들은 억울하게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내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회복시키겠다. 저는 13절까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13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메시지로 설교를 막 하려고 머리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 14절을 보면서 완전히 메시지가 달라지는구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길을 수축하고 자신의 백성의 길에서 이 백성이 자기에게 나오는 길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것들, 내 백성이 행여나 나에게 오다가 넘어질 만하게 할 것들, 그것들을 자신이 스스로 치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이유는 53장 6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는 사랑은 그냥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모두 다 밝히 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 그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덩어리들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여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가능성만 만드시고 구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의 확률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확실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을 때,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나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한, 우리가 한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려는 15절이 들어왔습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이 말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게 신학적인 말이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말하고 있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높으신 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영원 속에 거하신다는 말은 이게 우상과 대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상들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물로 이루어져 있죠.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시간 속에서 사그라듭니다. 모든 것은 먼지가 되어서 사그라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늘려놓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차원이 다른 상태. 그리고 이분은 장소적으로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높으시고 영원 가운데 거하시고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서 이분이 구원을 작정하실 때는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실 때는 그 무엇도 이분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도, 우리를 상소하기,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게 평생의 목적인 사탄도, 변해가는 시간도, 장소도, 그 무엇도,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은 동시에 통회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통회하는 자와 그 마음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걸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그렇다면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면 정말 사랑이 없나 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물건을 잡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실 때 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마음 먹으실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흔적을 남겨둡니다. 그 흔적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다카입니다. 다카인데 이 마음은 깨어진 마음, 으깨진 마음, 산산조각나서 박살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후회와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후회와 슬픔이 우리를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통회하는 마음은 인간적인 후회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통회하는 마음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회환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마치 온 몸이 마비되어서 감각을 느낄 수 없었던 사람이 그 몸의 감각이 회복되어서 다시 몸이 회복되어서 감각을 다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실 때 그 마음의 생각과 정서가 회복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전혀 나를 터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오락거리와 유흥들과 문화들이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 같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도 결국은 내가 죽어 사라지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인데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라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내 마음이 너무너무 깨어지고 가난해져서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내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깊은 곳에서 내가 당신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마치 자기 자신이 물속에 깊이 가라앉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러나 바로 여기에 통회하는 마음의 역설이 있으니, 왜냐하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깨지고 부서지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전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통회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생이라는 말도 다 죽어가는 것이 새 생명을 얻고 팔딱팔딱 뛰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 소생시키다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피곤함과 허망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TV나 매체를 보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것은 공감과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공감과 위로를 얻고 싶어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압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어떤 효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듣는 그 사람도 압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그 이상의 위로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정도의 위로로 만족하면서 자기의 피곤한 삶, 허망한 삶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지 않는 모든 위로는 마치 진통제로 잠시 아픔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병의 뿌리를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위로를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통회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이 마음이 무엇인지 내 고백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이 사람들을 바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종들의 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리로 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 머리에까지 미치게 하시고 마음으로까지 내려오게 하시어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빛을 밝혀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성도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하소서. 3절 한 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